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입니다. 영등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도림역에 와서 걸어서 이제 우리 또 집에까지 갑니다. 가는 길에 또 하나님 은혜의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충격적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길을 쫑긋 세우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최고의 우리가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사모하는 행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죠.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점차적으로 우리 예수님 변화시켜 줍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나가 맞으리. 오늘은 제가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한 그 크리스찬 잡지 중에 카리스마 매거진이라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매거진. 카리스마라는 뜻이 우리가 은혜, 은사 이런 뜻이죠.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마 매거진에서 최근에 실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내용, 또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또 저 광성 제자교회 설교 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렇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겠느냐, 예수님은 아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알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 다 맡겨서 그날과 그때는 모르게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뭐 계시를 받아서 맨날 며칠 안다 이런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가 해산이 갑자기 임한다. 물론 이제 대략은 알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르죠. 이만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라 할 때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라 그랬거든요.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 그럼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는 뭐냐?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가지고 그 제3성전이 있었고 세계에 이슬람과 아랍 중심으로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그때가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도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시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는 모른다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 공중 강림, 그 다음 지상 재림, 저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저는 믿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호련히 임한다, 호련히 임한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인데 그때에 들림 못 받고 휴고 못 받으면 우리가 정말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해서 5은 참 버림받아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술창과 방탕과 생활에 염려함으로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지 말고 언제 주님 만날 수 있는가, 인자 앞에 항상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리스마 매거진에서 나온 내용이 충격적인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휴거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20가지 자세예요. 굉장히 좀 무슨 이야기죠? 휴거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20가지의 자세.
자, 휴거를 받지 못하면 너무 불쌍합니다. 그렇죠?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앞으로 무서운 7년 대의 환란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진실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소개하자면 절대로 제가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거는 휴거를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휴거 이후의 세상과 휴거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직 휴거 주님 만나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상상하고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 복음을 전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인용하지만 자세히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휴거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휴거 준비하자 그런 자세를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휴거를 받지 못한 그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7년대 환란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 태도, 첫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론을 믿지 말라.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면 이건 성경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고 우리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이 노방전도해서 예수님 곧 오신다, 마르나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데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 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는 이 휴거 사건을 인정하지 않겠죠. 성경에 있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되니까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마귀는. 그래서 외계인이 침략했다, 인간을 생체 실험하려고, 또 외계인이 자식을 번식하려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인간을 납치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외계인 침략설 ET 이런 것을 방송의 신문에 깔아서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한다 그러므로 준비하자,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했다는 것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장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언론을 믿지 말라. 휴거는 진짜 사실이다. 언론을 절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언론 뉴스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휴대폰을 버려라. 충격적이죠. 예, 우리 그 8.15나 10월 9일 집회하면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그 통신사들 차가 와가지고 추적해요. 그래서 뭐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200만 원, 300만 원 벌금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휴대폰이 이게 모든 그 사람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666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대 환란에 남아서 휴거받지 못한 경우는 휴대폰을 버려야 돼. 휴대폰을 버려라. 세 번째, 너무 고통스러워요. 666표를 받아야 되니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7년대의 환란을 어떻게 견딥니까? 막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지진, 화산, 기근,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니까 또 뭐 전염병, 살 수가 없습니다. 막 창세로 최대 환란이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야. 세 번째, 그러면 사기 싶다고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도 자살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또 지상재림까지 견디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자살하면 안 된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 언론을 믿지 말라. 휴대폰을 버려라. 휴거받지 못한 불쌍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카리스마 매거진. 그 부제가요, 순교가 답이다. 오직 우리가 예수 믿고 순교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7년대 환란의 답은 순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불쌍한 그리스도인, 이 자세를 준비하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휴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희름, 나팔 불 때 나의 희름, 나팔 불 때 나의 희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번째,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휴거받지 못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깨끗한 처녀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휴거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그래서
들림받지 못했으니까 죄악을 벗어 던지고 적각 회개해서 지상재림까지 구원의 기회, 지옥 가지 않고 육육육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회복하라. 다섯 번째, 성경책을 구하고 계속 읽어라. 왜냐하면 이제 성경책을 다 없앤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책이 불온문서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동성애가 잘못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책에 적어 놓으니까 지금 세계정부 지도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좌파, 전체주의 독재자들은 그 성경책이 잘못됐다, 종교가 하나인데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나, 예수 극단 부인자들은 테러 분자들이다, 세계 평화를 해친다. 그리고 성경을 불온문서로, 지금 성경을 그래서 많이 바꿉니다. 동성애자에 맞게, 적그리스도에 맞게, 세계 종교다운주의에 맞게.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구원의 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절대로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책을 구하라. 성경책을 구해서 읽어라. 그 다음에 대도시를 떠나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도시는요, 유비쿼터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666 시대가 되어서 감시체제가 되어서 우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감시 카메라, 심지어 텔레비, 냉장고까지 우리 인간을 감시하잖아요. 휴대폰. 그러므로 666를 받지 않고서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도시를 떠나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노르웨이 어떤 할머니건 환상 가운데 3차 대전도 일어나고 온 세상이 방사능 오염되고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네팔, 부탄, 히말리아 이런 아프리카 밀림, 그 다음에 아메리카 원주민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숨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염될까봐.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를 떠나라. 대도시는 우리를 너무나 쉽게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7년 동안 해야 됩니다. 예수님 지상재림 7년이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비록 성령님이 거의 대부분이 떠나가시고 마지막 세상을 유지하는 그런 성령님의 미약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도 신앙을 조금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옛날처럼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해서 이 세상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666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이 8번째, 교회에 가지 말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이제 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종교다원주의, 가짜교회, WCC 교회,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하고 함께 숭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완전히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혼합주의. 그러므로 그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도리어 666을 박해하고 세상의 우상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앞으로는 루시퍼를 숭배하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서 루시퍼를 숭배하겠죠. 그래서 환란 때는 절대로 가짜 교회니까 교회를 가지 말라. 아마 지하교회가 다 되겠죠. 진실한 교회는. 그 다음에 자동 충전되는 라디오를 준비해라. 그래서 라디오를, 텔레비는 소리가 들리고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추적하니까 라디오를 준비해서 자동 충전되고 배터리를 갖고 다니든지 해서 계속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대비하도록 라디오를 준비하라. 또 10번째, 어떤 경우에도 적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종교가 통합하고 성경책도 바꾸고 종교책들이 다 바뀌어가지고요, 루시퍼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우리가 지금까지 쏘가왔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루시퍼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온갖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렇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언론을 도배하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정말 루시퍼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처럼 착각하고 감염이 돼버려요. 집단 체면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절대 루시퍼는 악마죠. 사탄입니다. 사람을 죽여 멸망시킵니다. 정말 악마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당들이나 사탄을 숭배하잖아요. 그럼 숭배하면 그들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후의 세계도 보장해 주겠다. 거짓말적인 압이잖아요. 딱 죽는 순간에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요 그 사람을 괴롭혀요. 자기를 섬기던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뭐 뇌를 꺼내서 씹어먹고요. 또 부모와 자녀가요 서로 뇌를 꺼내 씹어먹게 해요. 저주가 있어가지고 그곳에는 밑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식이 부모를 깔고 부모가 자식을 깔고요. 또 그 다음에 부모끼리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와 자식을요 서로 뇌를 꺼내가지고 씹어먹고 살을 파먹는 이런 저주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루시퍼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더라도 표적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끝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카리스마 매거진 잡지에서 말한 불쌍한 그리스도인, 휴거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까지 남기 위해서 가져야 할 20가지 자세 중에서 10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언론을 믿지 말라. 휴대폰을 버려라. 자살은 절대로 안 된다. 적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재회복하라. 성경책을 구하라. 대도시를 떠나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 다음에 지상 교회에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자동 충전하는 라디오를 구해서 항상 들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적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를 믿지 말라. 10가지입니다. 이제 또 11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니까 그 휴거를 믿어요. 휴거를 믿는다. 우리가 그 미국에는 창조론을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진화론만 배우지만 창조론과 진화를 가르치고 옛날에는 각 공립학교는 다 창조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독교 예수님을 기반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영국, 유럽.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 비행기 조종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2명 다 조종사가 못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휴거가 일어나면 둘 다 사라지면 비행기가 혼란이 나니까 부사지니까 추락하니까. 그래서 휴거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 2명은 동시에 조종석에 다 앉을 수가 없다. 반드시 한 사람 정도는 불신자가 앉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책도 그렇게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라는 사건을 미국은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이 카리스마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남아있지 맙시다. 레프트 비하인드 되지 마시고 불쌍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희름, 나팔 불 때 나의 희름, 나팔 불 때 나의 희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희름, 나팔 불 때 나의 희름, 나팔 불 때 나의 희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 11번째, 칩을 절대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베리칩 있잖아요.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말합니다. 뭐 하이드로겔 칩이라고도 하고 생체 칩이라는데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666표고 사람을 조정하고 사람을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고 그래서 절대로 받지 말라. 칩을 절대로 받지 말라. 사람을 조정하고 우리 인간의 마인드를 컨트롤 시키면 유전자 조작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그 베리칩을 부인하는데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칩의 시대로. 그리고 그 칩을 통하지 않고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칩을 받아야 매매하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그 칩은 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도둑질이나 범죄를 해서 추적되지 말라. 왜냐하면 도둑질이나 범죄를 하면은 그게 추적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면은 다시는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 안 받은 것도 표시되니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는 거야. 범죄의 대상이 되지 말라. 범죄할 소지를 다 제거하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마지막 그들이 제3성전에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루시프를 숭배하라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세울 때 속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그 14만 4천이 중심으로 복음 운동을 빨리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러니까 휴거 남지 못한 사람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또 그들 페트라, 밀실 이런 곳이, 그것이 뭐 각 나라에 있는지 이스라엘 있는지만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14번 고난에 대비하라. 엄청난 고난. 7년 동안 견뎌야 되니까요. 666표를 안 받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호텔 여관도 못 가고, 집도 계약 못 하고, 숨어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잖아. 그 고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라.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이 20가지 자세조차도 지키기가 힘든데요.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이 유혹에 우리가 이게 엄청난 유혹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참 힘든데 여러분 반드시 평상시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휴거 받아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어떤 분은 그 휴거를 절기와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기가 우리가 보면 실제로 예수 유월절 죽으시고 초시절 부활하시고 무교절 날 음부에 가 계시고 초시절 날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시고,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 불고 속죄일에 천국에서 잔치하고 그다음에 장막절에 천년왕국 들어간다. 나팔 불 때에 휴가 일어난다 하고 절기 가지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그나마 그때를 암시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일로 너희를 편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편론이 영어로 크리티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나 그때 모른다 그랬는데, 알 수 있다고 우리를 비판하고 절기로서 해석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때는 모른다 항상 준비해라. 고난을 대비해라. 7년 대환란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고난을 대비하는 비상식용품이라든지 아까 휴대폰을 버리고 라디오를 챙긴다든지 이런 참 숨을 장소를 구한다든지 이런 참 어려운 시기지만 고난을 대비하라. 그 다음에 카리스마 매거진에서 실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가지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말라. 그래,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는 곳은 형통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 가지, 나무 가지잖아요. 본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이고 본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요. 이스라엘이 본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를 나라를 비방하면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네가 핍박하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거므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고, 항상 예루살렘을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화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평안과 안정으로 이끄시니까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왕따시켜서 지구상에서 멸절하도록 적그리스도 정부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속았구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고 이스라엘에 돌았을 경우에는 적그리스도가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붙들려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 가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666표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에게 666표를 주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20장 21장 이런 데 보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보면 666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 숭배하지 않고 목이 잘린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순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힘들겠죠. 그냥 목 잘라 죽이면은 편한데, 어떻게 그냥 목 잘라 죽이겠습니까? 온갖 고난을 당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겠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시범과 샘플을 보니까.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맙시다. 지금 카리스마 매거진에서 그 부제가 뭐냐면은 부제가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20가지 자세라고 하면서 그 부제가요 순교하라요. 순교자가 되라. 참 그게 순교자가 마지막 기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순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코스모스 한들 비어있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네. 코스모스 아름답게 비어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코스모스처럼 아름답게 주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적극 노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과 행상에 주목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휴거가 일어날 당시에는요 적그리스도와 정체를 드러나지 않잖아요. 제3성전에 평화의 중개자로 왕으로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평화의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7년 평화적 한일의 조약을 체결하고 제3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 예물을 바치고 나중에 3년 반 되면 폐지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 가정한 날개를 달고 있는 그런 루시퍼를 숭배하라는 그런 적그리스도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우리가 로마 시대도요 기독교를 통치할 때 그 10대 박해 400년 동안 할 때요 300년 동안 왕들마다 좀 틀렸어요. 어떤 지역은 국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강하게 약하게.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모습을 잘 그 정책을 봐서 우리가 휴거 남은 자들이 666 받지 않고 예수 부인하지 않고 적그리스도 숭배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정책을 주목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666 받지 않고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어떠든지 견뎌야 됩니다. 참 어렵지만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기회지요. 지옥 가지 않는 마지막 기회,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받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런 불쌍한 그리스도인,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자. 왜냐하면 서로가 중보기도 할 때에 하늘로부터 은혜가 와가지고 이 7년 동안을 잘 감당하고 주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 그 안 지키다가 이제 휴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휴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서 서로 모이기도 숨어서 모이기도 하겠지만 서로 도망다니면서도 서로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공유하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거 생각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생각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천년 후천년 휴거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절대로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많은 사람이지만 마지막 휴거 때 세상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잘 아시고요. 절대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깨끗하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휴거받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이라도 이사야 29장 13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종말로 가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절 읽어도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제3성전이 쓰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렇게 해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육륜표가 나와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마음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어진 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입으로만 사랑하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묵시가 이렇게 나타나도 이 책을 읽고 저 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실 날을 알고 준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정말 택한 예수 믿는 것으로 택했지만 또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것을 잘 준비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나가 맞으리.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 잡지 카리스마 매거진에 있는 휴거받지 못한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10가지, 20가지 자세를 잡지에 실었습니다. 참 레프트 비하인드, 불쌍하지요. 남아있는 불쌍한 그리스도인. 그래도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견뎌야 되니까 그 남아있는 불쌍한 레프트 비하인드 크리스찬을 위하여 20가지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경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휴거 이후에는 언론을 믿지 말라. 그리고 휴대폰을 버려라. 자살은 절대로 하지 말라. 즉각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성경책을 구하라. 대도시를 떠나라. 7번째, 기도는 계속하라. 8번째, 교회는 가지 말라. 9번째, 자동 충전하는 라디오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 10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적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를 믿지 말라. 11번째, 10원 반드시 받지 말고 거부하라. 12번째, 도둑질이나 사건을 일으켜서 범죄자의 리스트에 절대 올라가지 말라. 범죄 대상이 되지 말라. 13번째,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하라.